지시기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올바르게 이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종들과 또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일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면서 여러분 순간순간을 보내십시오. 감염 경로 여전히 불분명하게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입니다. 델타 변이가 끝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도시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사건건 주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오직 예수 말씀, 오직 성경 말씀, 순간순간 사사건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언제 이렇게 전염병이 온 땅을, 온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계속 변이가 되면서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진정돼가는 기미가 없습니다. 조금 덜 하다가 더 하다가 이렇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모두가 인생의 죄값이고 우리의 죄값이고 저희들의 죄값이고 내 죄값입니다. 죄값으로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한데요, 목사님? 예수 잘 믿고 말씀 붙잡고 준비하십시오. 각자가,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 의사는 의사, 주부는 주부,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일터에서 오늘 5,000원을 어떤 그 가게 주인이 오늘요 5,000원 벌었어요. 이럽니다. 오늘 5,000원 벌었어요. 우리요 내내 해도요 전기값도 안 나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 총체적인 환란과 혼란과 재앙과 막 기근과 막 전염병의 창궐함과 막 그냥 전쟁의 난리와 난리 소문과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떤지 여러분 아시지요? 아이가 뭐 뉴스하고 말이야 성경하고 맞춰보고 뭐 있다고. 그럼 뭐하고 맞춰봐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바라보고 살죠? 담임 목사님들 바라보고 살아요. 아, 목사님 하나님인가? 글쎄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먼저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담임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 때 그냥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로? 도피성으로 또는 들림으로. 그래서 세상을 그대로 정직하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인을 설교해 주시면서 알아듣게끔 하셔야 돼요. 지금 진정되어가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다고요? 힘들죠?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도와달라는 모든 영적 비밀을 오픈하고 부르짖는 대화가 방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하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안 하신다면 여러분의 손해지. 사단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마귀는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방어 무기를 갖고 공격 무기를 갖겠어요? 방언으로 하라.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되는 것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아버지 하고 직통으로 대화하는, 어떤 세상 권세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만 통하는 언어가 있으니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틀림에서는 끊임없이 방언을 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으로 사단을 밟아버리고 생명줄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말 끝없이 위중증 환자가 늘고 또 사망자 수도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덜하다는 우리나라나 뭐 더하다는 어느 나라나 온 땅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러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확진자 이 정말 폭죽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괜찮겠지 그런 사탕 발림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심도 하지 말고 겁먹지도 말고 소심하지도 말고 세밀하게 조심하십시오. 큰일 날 것 같이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 행동, 생각, 마음, 눈빛 하나, 언어 하나 이런 모든 자세 하나하나에 사단이 먹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도우시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조심해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하는 것은 길은 방법은 대답은 기도 외에는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 새 사람 되면은 절대로 사단과 그 모든 도당들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다 인간의 죄값 아닙니까? 그래서 죄부터 씻고 회개부터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그냥 파괴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답도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근신하며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두 생각하지 말고 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갖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러면 네가 사단한테 밟히지 않고 네가 사단을 밟는단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많은 영혼을 그냥 악하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긴장하시면 절대로 더러운 것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회개하면 사단은 피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 순종과 기도로 대적하십시오. 성도여 거룩하십시오. 거룩이 뭡니까? 나는 구별됐어.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돼.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은 성경이야.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지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그대로 잡으시면은 우리는 결코 악의 영에게 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 때 근신해. 정신 차려. 깨어있어.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마.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 없이 다니니까 너희는 근신해. 깨어있어.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개구리같이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금방 말씀을 먹어도 돌아서면서 귀신이 시킨 대로 해서 그래서 해코지 해봤댔자 누가 당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꾸 불순종을 하면 편을 가르고 불순종하고 친한 사람끼리 쑥독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주 제발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들린 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당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붙잡고 마지막 때 미호경이 붙잡고 귀신이 붙잡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순종 자체는 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하나님의 종부터 경성하고 근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 의심하지 말라. 사단한테 넘어가지 말라. 하차하지 말라. 말씀만 잡아라. 성도요. 다시 한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이렇게 하면 내가 악한 거지. 악의 영이 나는 벌써 속였지. 내가 또 오늘 실수했지. 왜 실수했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해코지를 해요. 이렇게 해코지하고 저렇게 해코지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 아차 내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려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냥 칼과 기운과 온유로 별짓을 다해 내가 오늘 말씀 잡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나야지. 이 땅이 살아나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지. 믿는 자들이 더 경성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요. 사단은 또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러면 악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신앙은 자세입니다. 내 태도란 말이죠. 벌써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 알고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알고 언어를 보면 알고 행동을 보면 알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오직 우리가 시원찮아요.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차려서 말씀을 붙잡으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안 듣고 밟아버리고 여전히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조심. 조심해. 근심. 걱정. 이게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 이래서 내가 정말 도피선 갈 수 있어? 나 정말 제대로 사는 거야? 나 말씀 붙잡은 거야? 내 가족 정말 이게 이렇게 돼가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아직 기업 무릇자가 되지 않았잖아. 어떡하지? 이런 거룩한 근심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아멘. 그러나 세상 근심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도요, 예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전쟁도 기근도 운욕도 여러분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 가족들이 이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서 방언기도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봐서 또 선별 검사에서 또 며칠에 한 번씩 검사도 해보십시오. 그러나 들림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딴짓하지 말고, 딴 맘 갖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누가 너를 꾀길래 자꾸 그렇게 미끄러지더냐. 들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이러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온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사람은 어딘가에게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착이 또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네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면은 정말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나중 마지막에 영원한 곳에 가는 정착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끝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고 나는 내 자식이고요. 나는요 우리 남편이고 나는 그냥 우리 형제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가장 귀한 것은 어제 우리 무슨 말씀 먹었어요? 내 자신이다. 그죠? 내 자신이 가장 귀해.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귀한 내 가족도 다 건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내 자신을 오직 예수님께만 온전히 바치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내 인생을 투자해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우리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불러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다 불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드시죠?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투자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잡으십시오. 귀신이 시킨 대로 딴짓거리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붙잡읍시다. 저부터 더 붙잡겠습니다. 한 번 잠깐 사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까? 왜 사단한테 끌려가면서 해코지를 당하고 실수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뭉개려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말씀 잡고 회개함으로써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순종함으로써 순간순간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사단은 너를 피한단다. 칼, 기근, 온역도 피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 그거 붙잡고 말이죠.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사단한테 절절 매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 법을 배우십시오. 진짜 감사하다. 진짜 이거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들림 받을 준비를 하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 시기를 알고
이걸 정말 순간순간 감사가 그냥 이렇게 역발이 돼서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회개 많이 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힘써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냥 정말 샘솟듯 나옵니다. 참 정말 감사하다. 같은 인생에도 감사하다.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더 충성하면서 더 이 말씀이 잘 광포되는데 내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자가 돼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싫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내가 마음에 정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정함이 없어서 입으로 무슨 언행심사로 얻은 것이 이렇게 사단한테 휘둘림을 받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예 하고 순복합니다. 순종하고 항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나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또 오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2,000명이 넘었죠. 오늘도 또 뭐 1,900명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닷새 만에 막 2,000명이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그러다 뭐 괜찮겠지?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괜찮아졌습니까? 여전히 델타 변이의 변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명 중 9명이 델타라는 거예요, 지금요. 4차 대유행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므로서 전국 임시 그 선별 검사소가 막 그냥 또 바글바글되고 있다고요. 지금 모든 것이 점점 농작물이 나빠지고 바다야 땅 이것이 막 바닷물 온도가 지금 한 40여 년 만에 최고로 이게 올라가고 막 치솟으니까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속출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그러면 썩고 말이야. 그냥 줄줄이 폐사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온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강 조금이 아니고 그냥 온 바다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요, 귀신과 사단과 미혹영만 좋아요. 조상의 유전들이 안 떠납니다. 그냥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참 저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막 면전박대한 적도 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순종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그 면전박대죠. 제가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밤낮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고 빌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멍청해가지고 사단한테 추행당하고 폭행당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에 항복하면 행복한 회복이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말씀 전하면서도 또 저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지 않은 게 또 있나. 에이 뭐 내버려 두지 뭐 지가 저러다 할 수 없지 뭐 이러지는 않았나. 응? 그냥 말씀에 몽둥이를 들고 그냥 쫓아다녀야 되는데 아유 저 그만해. 혹시 이러지는 않았나.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면전박대한 거냐. 넌 뭐해? 너 이 시기를 전하라는데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복되면 축복이 오고 구원받을 복도 받으니까 믿어라 그래서 믿어라.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굴 믿느냐? 사단을 믿으면 안 되죠. 성령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보면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지칩니다. 게다가 또 그냥 사이가 갈라지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엄살 부린 사람들도 친해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너가 아니라 다다. 문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뭐 사람이 뭐 연구하겠어요? 지금은 너무 급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부족한 부분은 방언으로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동안 받았던 그런 축복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해달라고만 했던 거, 해주세요 막 이랬던 거, 너는 하나도, 너와 나 사이가 지금 담이 막혔는데 해주세요. 네가 먼저 주의 보혈을 보여야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항상 말씀 잡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복, 무속신앙 이런 것은 없었던가.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 한 게 있어요. 네가 언제 기도했어? 기도했더라도 네가 정욕을 구했지. 세상적으로 구했지. 네가 정말 영적으로 구했어. 너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잖아 하고 삿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안에 기복신앙, 무속신앙은 없었던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항복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요. 정말 지금 칼과 기운과 온역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흔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루를 이게 사는 거예요. 뭐 문 다 닫습니다 지금. 그러나 현실 문제보다 크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단의 눌림과 놀림에 항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회개해서 회복합시다. 회복이 뭐예요? 올라가. 사단이 끌어내리지 못해. 기도와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귀신에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믿습니까?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방 순간 말씀은 무슨 하고서 역시 귀신이 시킨 대로 합니까? 그만큼 또 주의 보혈은 그냥 귀신이 팍 쏟아버리고 돌짝밭에 버려진 그런 가시밭에 버려진 그런 박토에 버려진 그런 말씀이 돼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순간순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벅차고 앞뒤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는 언어를, 범사에 감사하다는 언어를 놓지 말고 좀 분별력 있게 좀 철라서 깨닫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걸식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많이 급합니다. 내가 사단을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고 말씀을 대적할 것인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를 이긴 방언 기도입니다. 코로나를 이긴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자, 넷째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접을 해에다 쏟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버려. 요즘 사람도 태우고 다 태우지 않습니까? 농작물도요. 나만 아는 게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데워지고 태워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치가 시작되면요, 사람들이 이게 손이나 손 뭐 이런데 오른쪽에 손이나 이마나 여기 나온데 이런 데로 펴박기가 쉬우니까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 꼴을 안 보겠죠? 왜요? 뭐 도피성 갔으니까, 들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내가 왜 들림 못 받은 거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왜 도피성 못 간 거야? 회개 안 해. 하나님 잘됐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쩌다가 역시 내가 교만하다가 말씀 붙잡지 않다가 내가 사단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고 귀신한테 속다가 엉망진창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서 결국 유황불로 떨어져? 잘못했습니다. 회개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갖다 짐승의 보좌에 쏘는다 그랬어요.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 응? 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그냥 보좌에다가 그냥 쏟아요. 무엇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어. 펴받은 것 때문에 막 혀를 깨물어.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종기요. 아퍼가 악창과 막 욕창과 이런 것이 온몸에 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666표를 안 받으려면 지금 오늘 꼭 아버지 앞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너무 아프고 그 막 이상한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하라고 그랬어? 네가 말씀 안 붙였잖아. 너는 끝까지 다른 짓 했잖아. 너는 끝까지 주인의식 없었잖아. 너는 끝까지 네 식대로 살았잖아. 세상 법대로 살았잖아. 넌 믿는다 하지만 너는 가짜잖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설교 말씀 다 듣고 뻔히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더래요. 지옥을 가면서도 회개를 안 하더래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 정말 손 하나만 생인손 아세요? 붓고 막 이런데 막 일하다 칼질 한다든지 말이야. 조금만 붓고 고름만 해도 막 온몸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일하다가 막 찔리고. 그런데 뼈에 놓은 666파가 썩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는 평소에 회개 안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하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꼴, 영원히 유황불,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더기는 어떤 존재예요? 밟으면 죽는 존재잖아.까지 구더기까지. 그것도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히 살아있어. 어떻게? 불에 지글지글 태우면서 살아있어. 거기 안 가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자는 건데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반대로 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붙잡고 너 말 듣지 마. 어떻게든지 망쳐. 어떻게든지 해코지해. 그러고는 편 가르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삼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에이 어째 저렇게 남만도 못하지. 이런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오죽 서러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남만도 못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어떻게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남만도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끝이 없습니다. 성도요.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들림받고 나서도 더 큰 전염병과 재앙으로 온 땅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표가 썩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긴 방언 기도에 우리가 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말만 네 아멘 그리고 듣고는 딴짓하는 염소냐 아니면 예 아멘 아멘 나 살아야 돼, 내가 좀 건진 받아야 돼, 귀신 되면 안 돼 이러고 그저 말씀 붙잡고 쫓아오느냐, 그리고 너 정말 감사하냐 아니면은 싹수가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한 양보점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도요. 지금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중국이 말이죠. 북쪽의 요 인접에다가 바다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서 그 미사일 도발했었잖아요. 그 후 지금 4년 만에 지금 중국도 지금
실탄 그 사격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죠? 텔레반, 그렇죠? 텔레반 이 사건 때문에 이거 뭐 엄청나게 이제 전쟁으로 이제 크게 퍼지는 것이겠냐. 이 사람들을 텔레반들이 전부 조사를 해요. 전부 조사했는데 뭐 전화 휴대폰이라든지 집안에 무슨 뭐 하나를 다 조사해서 서방 국가에 이제 무슨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과의 연락처가 있다든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 무조건 쏴 죽입니다. 부탁되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묻지도 않고 전부 쏴 죽여요. 그러니까 텔레반은 너희 개종해라, 이슬람으로 와라, 이게 아니고 기독교만 믿으면 죽입니다. 기독교 말살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전부 수색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여라. 점점 아프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식이 두절되는 거죠. 선교사들 다 소식이 두절되고, 왜냐면 전부 쏴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텔레반은 민간인의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아주 무분별하게 수색해요. 이것이 다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할 일입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전부 찾아가서 위협하고 갈취하고 무턱대 아야 묻지도 않아 그냥 쏴버리는 거야. 조금만 기독교 냄새만 나면. 지금 그렇습니다. 텔레반은요 아프간에서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반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사살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냥 쏴 죽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이고 모든 것이 지금 전쟁입니다. 기근. 요즘 어때요? 기근. 이게 농작물이 전부 불이 타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밀밭이 지금 누래졌어요. 색깔이 지금 누렇게 시들어 버려서 이렇게 전부.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위기가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가서 덜커덕 쌀 살 수도 있고 덜커덕하면 그냥 실컷 물도 마시지만 아니에요. 이상곤이 이게 그냥 글로벌하게 온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을 엄청나게 지금 타격이 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오니까 이제 축산업까지도 위기예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실상가상 산불이 끝이지도 않네. 온 나라들이. 그래서 이게 목초지 있죠? 목초지도 전부 소실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가 보다. 정신줄 놓으면은 금방이에요. 왜 이런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러라고 했어요. 시베리아가 엄청 추운 데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시베리아 같이 추워.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시베리아가 지금 40도예요. 그리고 물속에 연어들이 전부 부패해서 썩었어요. 지금 이제 또 가을, 겨울에 또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시베리아가 지금 2달이 넘었는데도 산불이 불을 타고 있어요. 국제사회에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WMO 있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소용없어요. 올여름의 폭염, 쉬지 않는 각 나라들의 산불, 폭우, 기상이변과 대형 자연 재해, 전 세계 곳곳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인명피해, 또 엄청난 자연 파괴를 낳고 있는 이 재난 상황이 요즘 남반구 그리고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토로 불리는 시베리아까지 전부 그냥 다 시불상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연재해는 결국 기근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냥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터지고 있고, 이제 표받을 준비가 점점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신분 확인을 전부 해버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표 받는 거지 뭐. 표 하나면 다 된다.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런 거 별도 발급 절차 없이 그냥 등록해갖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주님 재림 전에는요, 그 영육 간의 음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교황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동성 커플도 하나님 자녀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성경이 그랬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들을 선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죠? 법적으로 보호하니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 동성 커플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그것은 시민들끼리 결합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다. 결합하기 위해서 그들도 대우해 줘야 된다. 대우해 주는 게 지옥 보내는 건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고 전도해 주고 붙잡고 눈물로 호소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는 사람 꽤 있습니다. 지금. 아멘. 성소수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 교황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요. 교황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림 설교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 커플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건 월권행위다. 또 천주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지금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으로서도 그 정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얼굴 인식을 하고 상품을 인식을 하고 하면서 바코드가 필요 없는 무인 매장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만한 오른손에 표만 받으면 돼요. 표만 받은 즉슨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 그런 거 받기 전에 도피성 가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면 마귀가 손 떼고 귀신이 너 건들지 못하고 너네 가족 다 건진받는다는데 여전히 의지가 선하지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종들은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 안면 이제 인식이 어떻게 하냐면 밤 10시 딱 된다. 그러면 안면 인식을 쫙 하면서 아이고 청소년이네요. 게임 접속 이제 끊습니다. 얼굴만 갖다 대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발달됐지. 발달이 문제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이라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때가 가까이 오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사인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으니까 말씀 잡고 올라갈래. 기업물을 짜더라. 정신 좀 차려라. 아니면 이 땅에 그냥 남아서 끔찍한 일로 영벌에 처할래. 여러분 신앙은요 조화라는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안 돼요. 신앙은 독선이에요. 독선. 순종할래? 말래? 순종하라. 너 그러지 마. 너 이렇게 해. 이거지. 중간이 없어요. 왜? 군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명령! 그러면 그만이죠. 전진! 그러면은 그냥 전진이지. 전진을 꼭 해야 되나?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이죠. 사람도 그럴진데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따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표를 받을래 말래 올라갈래 이 땅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데도 왜 겁을 주냐고. 그런 거룩한 겁을 안 먹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죠? 내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틀림을 받겠어요. 따지지 좀 마. 어떻게 귀신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한순간도 순종을 안 하나.
어느 순간도 폭행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면서도 몰라요. 세상은 어떻게라는 것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문화라고 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왜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떡하다 그랬대? 어떡하지? 이게 세상 문화예요. 돈을 벌자고 만약에 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지? 이것은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아니, 먹고 살아야지.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럼 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왜 죽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똑같이 벌어도 우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조금 줘도 주님이 뜻이 있어서 축사해 줄 것이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고, 또 넘치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내가 왜 벌어야지? 왜 아껴야지? 왜 드려야지? 왜 이래야지? 항상 왜가 있어야 돼. 어떡하지? 아니에요. 왜 이렇지? 죄값이야. 아멘. 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회개하라고. 왜 이렇게 됐지? 마지막이니까. 왜 그래야지? 순종하니까 들림받지. 왜? 죄인이니까. 아멘. 왜? 그러면 사단은 떨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정신줄 났어. 또 귀신 시키는 대로 또 해. 왜 그러지? 믿음이 없어. 왜? 의심이 많아. 왜? 그 집에 유전이 있어. 왜? 의지가 박약해. 악하고. 왜? 그러니까 죄지 뭐. 왜? 말씀을 안 붙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신앙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Why? 왜 그래야 돼? 죽겠는데 새벽에 또 왜 나가야 돼? 첫 시간은 하나님 거야. 그리고 말씀 붙잡는 거야. 왜? 구원 받으려고. 왜? 주님 오시니까. 왜? 도피상한 가면 끔찍한 일 당하니까. 왜? 주님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 소원이니까. 왜? 총 가야 되니까. 아멘. 결국은 왜 그래야 돼? 왜? 넌 왜 그러냐? 너 구원 받아야지. 우리가 인간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어떻게 성립된 것이냐, 이것이 문화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립됐지? 그러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성립된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지? 왜를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만드셨대? 우리 쓰시려고 만들었어. 근데 말씀대로 안 해? 그럼 넌 쓸모없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찌질해도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개념에 어떻게 조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경우에 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요. 더 기도에 힘써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어려워서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해결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다 교회 가서 엎드려고 울고불고 뭐 말씀이다 그러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성경은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 그죠? 저 맨날 그냥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야. 맨날 교회 가서 코를 박고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 그 마음으로 그냥 힘쓰고 애쓰고 회개해.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라는 대로, 말씀 먹은 대로 그냥 풀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날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까지 절대로 망하게 안 해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순수한 참 크리스찬은 절대로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분별력이 있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요, 나팔 불 때 예 하고 올라가요. 아멘. 뭐든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왜 이렇게 됐지? 죄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럴 것도 없어. 왜? 회개하면 돼. 여러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시기를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쓰임받습니다. 인생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는 성경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냥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지옥을 기도 중에 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봐야 제일인가? 그러면 안 봐야 제일입니까? 기도하고 베개 많이 하고 깊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오래전에 지옥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다 세상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버리라는 것이 뭐냐면요. 뭐 어디 뭐 그냥 지구를 떠나서 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맡은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네 것은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적그리스도의 바코드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신 부모님을 제가 4번이나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 저는 영적인 도움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눈에 보이는 데만 정신이 모아져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목숨만 위해서 살다가 건진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항상 목숨에만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붙잡고 그냥 갖고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묶여서 약삭 빠르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하면 세상 지배만 받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러니까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한 번도 순종 안 하고 이리 삐지든지 저리 쓰러지든지 대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배 탁 내밀고 덤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랬습니다. 자세가 벌써 불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세상 지배받고 사는 사람의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다 더 높은 차원을 다룰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어떤 애들이 말씀으로 잘 큰 애들. 저희도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되는데도요. 아주 애가 철저하게 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논리만 얘기해요. 합리성만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요. 초논리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안 맞아요. 진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는 뭐죠? 합리는 뭐죠? 자연 법칙은 뭐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근데 진리는 뭐죠? 아니 5병이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가? 7병이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의 논리예요? 진리지. 아멘. 초논리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논리를 초월해보는 것이에요. 합리성은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해보는 것이에요. 초합리의 생명줄은 논리에는 없는 거예요. 합리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신문화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정신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이에요. 혼. 혼 빠졌냐? 정신 좀 차려. 정신줄 놓지 마. 왜냐면 그런 사람은 혼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겉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안 듣고 속에 귀신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혼을 우리는 정신이다, 마음이다, 인격이다, 이성이다, 감정이다, 의지다, 세상 지식이다.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혼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겉사람은 전부 그냥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은 속 사람에 대한 것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는 사람을 보면은 좀 어리숙하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장성하면서 발전하는데 약삭 빨았던 애들 뭐 머리 굴려가면서 세상에 잘 된 것 같은데 아주 지가 뭐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거기서는 끝나요.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만 사단의 손아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나팔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잘난 척하는 지혜의 한계예요. 아멘. 저 사람들 여수룩하지 않아? 그 어리숙한 같으나 뭔가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나중에 지혜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던 애들은 하늘나라의 지혜가 있으니까 마침내는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명예로서도 잘 되게 돼 있고 물질로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걔가 영으로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으로 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엔 정말 비참하죠. 서로 비참해요. 너무 아무 소망이 없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 꼬부라지죠. 그럼 이제 하나님 점점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죠.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갖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 지혜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시라. 지혜 있는 자가 올라가는 것이죠. 지식도, 세상 지식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지혜도 있는 자들은요. 이 마지막 때 영육간에 부유합니다. 그래서 지가 악을 심어놓고 말이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의 꼬리배기 싫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건가요? 저부터 더 경성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애들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잘 공부가 된 애들은요, 영이 자라난 애들은요, 영이 견고해진 애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애들에게는 자녀들도 보세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제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꼬마였을 때, 아가 때부터 들은 아이들은요, 아직 나이는 10대 초반 애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보면 아주 장성한 장년이거든요. 자기들 부모들도 기도하면서 그거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저는 압니다.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도할 때요. 도려 근데 몇십 년 어른들은요, 이게 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어느 목사님들이 마찬가지겠죠. 뭐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목숨 거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애가 말이야. 이제는 10대 초반에 애가 말이야. 이건 아주 장년이야. 근데 그런 거를 좀 침노하고, 막 부러워하고 말이야. 사모하고 말이야. 그냥, 나도 해야 돼. 뭐 이런 건 없이. 지가 뭐 해야 얼마나 해. 뭐 이렇게 나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 나가 말이야. 난 잘해야 돼. 나도 해야 돼. 내가 왜 쳐? 이래야 되는데. 시끄러. 그리고 눈을 아래 위로 뜬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말 참 슬프죠? 남만도 못하구나. 비밀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서로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이제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때요?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또 이런다고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어머 저게 내 죄잖아 이러고 울고불고 그래. 어떤 일은 뭐 백날 천날 억날을 얘기해도요, 넌 떠들어. 그래서 이제 거의 끝장이 오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들림교에서도 어린아이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애들은요, 조그만 애한테 신문 사설 읽으면 알아듣겠어요? 근데 걔들이 영적으로 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잘 다져진 애들은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도요, 즉시 탁탁탁 알아듣고 그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고
간증을 써내라 그러면요. 글씨는 어린애 같은데 내용은 아주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되도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이가 어머니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 웬만하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에 다소 어려운 장애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여러분의 자녀는 돼 있습니까? 누가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영적인 언어를 쓰는 아이. 영적으로 과연 누가 장성했습니까? 영적으로 누가 지금 기적을 차고 있습니까? 창피함죠. 혹시 저는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뭐 잘난 거 못난 거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100% 우리는 그냥 아주 완전 죄인입니다. 어떻게 올라가 죄인이 어디로 올라가. 떼국물을 듣고 더럽고 귀신 똥냄새 나면서 어딜 신부감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씻자. 안 씻어 임마. 예. 니나 씻어 목사 이름 할 말이 없어요. 지지 묻었잖아. 목욕 안 해놔. 이게 목사님들이거든요. 시간 없어. 안 들어. 세상 문화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세계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어릴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루죠. 엄마 아빠 하면서 영적인 것도요. 어려 빠진 거냐 더지나 먹고요. 딱딱한 이런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못 얻는 사람은요. 금방 삐졌다 지네 쑥닥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야 능구렁이 같이 하는 어린애.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도 다 똑같이 이 말씀을 먹고 승리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이러고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지 뭐. 계속 똑똑해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종을 통해서 네가 심지가 참 굳구나. 참 그 부모의 그 자녀네. 이거 목사가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 그렇게 어리어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이 볼 때 아이 그 목사님은 네가 만들었냐 그 목사님은? 님자나 좀 붙여.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뭐 님자 붙어다 뭐 그 목사님 올라가나 뭐 내려가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못돼 먹을까 봐서 엄마가 막 아빠가 맴매하는 거야. 그럴 때 알았어요. 말 잘 들을게요. 그러면 이제 후계자 되는 거야. 그럼 아빠가 유언할 때 이거 집이고 뭐고 재산이고 다 넣어줄게. 아빠 건 내 건데 그렇게 눈치를 못 채요. 아버지 건 내 건데. 사람이 싹수가 있어야죠. 인간적으로도 그러면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건 최고지 뭐 그죠? 그게 최고야.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깎고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때가 가까이 왔대는데 여전히 말을 못 알아듣고 지 길로 가는 것은 귀신이 속에서 붙잡고 뒤 흔들기 때문에 귀신이 내 집이다! 로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가 거하는 전인데 너는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난 널 위해서 일해줄 수 없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멘.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발버둥 쳐요? 요것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아멘. 어차피 곧 오세요. 신앙은요.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잘 큰 애들 보면요. 어딘가 바로 서고 종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부러움과 칭찬을 받고. 근데 애들이요 막 지식은 발달했는데 지혜가 발달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결국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내꺼 우리끼리 이러다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장성한 애들하고는요 구속사적인 인생이 있어서는요 상대가 안 돼요. 네가 날굿대 봤댔자 얘는 찌질하게 보여. 영적으로 벌써 어른같이 변하는 애들하고 네하고는 상대가 안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육의 귀만 열렸느냐 영의 귀가 열렸느냐. 왜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은 정말 그것을 지금 겉똑똑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전쟁, 기근, 끊임없이 얼마나 전염병이 지금 이름이 코로나19지 벌써 이름 다 바뀌었어요. 수십 번도 더 바뀌었어요. 변이로 오죽하면은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뼈가 썩어서 끔찍하게 혀를 물고 죽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막 전염병이 배는 거 놓고 사람은 서로 아내냐 남편이냐 막 손주냐 재미냐 없으냐 뜯어먹다가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정말 피만 안 토했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왜? 이 시기를 몰라? 여전히 우리 집은 귀신 섬기는 집이에요. 나 교회는 다니는데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에요. 들린 말씀을 듣는 여러분, 거룩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겁을 가지고 살면 사단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과 방언으로 대화하면서,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분들 이제 우리는 방언으로 이제 방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칼과 긴거 온유가 옳테면 와봐. 나는 하나님과 대화 뚫리는 빛의 자녀로서 방언으로 그냥 부르짖을 때 성도요, 영적인 모든 어둠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깨끗이 씻어질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긴 방언 기도. 우리 주여 부르고 방언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